자, 오늘은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뭐냐, 이걸 알아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축복을 얘기하면 약간의,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얘기하고 재정의 축복을 얘기하면 약간의 영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물질, 축복 이런 얘기하면 영적인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 218번, 믿음이 210 잃어버렸죠. 5번. 물질에 관한 얘기가 2084번.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도 축복을 시작하고 계시록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계시록 1장 3절은 뭐예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를 복.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복에 관한 책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육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 이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던 이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를 번성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로 15절까지 읽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강조한 축복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이르시되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어느 때까지요? 이걸 언제 얻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기다리라. 열매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언약을 컷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피의 언약 이렇게 합니다. 피의 언약인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짐승을 짜게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이 짜게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컷 커버넌트예요.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이 깨지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금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약속을 깨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은 엄격하고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줄 때 뭐냐 그러면 동등한 관계에서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브라함은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준 거지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 언약식이 뭐냐?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뭐라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도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느냐?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 임해요?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횃불,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짐승에 통과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했던 건 뭐라고요? 6절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줄 때도 뭐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세계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에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인데 그 축복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뭘로 뭐래? 피로 맺는 거죠. 횃불을 지나게 한 거죠.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죠. 창세기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이 축복, 번성에 대한 이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반복한 거예요. 또 22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26장 4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2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은 뭐라고요?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맺은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보다 더 큰 게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는데, 자, 그게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름을 놓고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자기 이름 다시, 내가 반드시 김형배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혀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오늘 이 언약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게도 주신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 우리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누구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까?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여보세요. 나와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 그 복덩이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지금 그 복덩이들이 여기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100% 상속받아요. 나는 복받고 복받으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받고 복받으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네. 매일 이렇게 고백하고 매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할 때 뭐도 와요? 고난도 와요. 핍박도 와요. 환난도 와요.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장차 내가 경험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가 커요? 영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영광은 이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나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표시를 줘요. 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잠들기 안에 횃불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너는 이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서 너가 한 가지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육신의 징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세례예요.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 구원 받는다, 거듭난다, 다 세례 받는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에 나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내가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이 믿음으로 내 자녀임을 선포할 때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라고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세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만 이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이런 축복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카 롯과 다툼이 있었을 때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롯에게 선택지를 맡겨요. 왜? 그런 축복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오늘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 사용하는 게 뭘 사용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선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선포를 잘 몰라요. 요즘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서 선포 기도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이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훈련을 배우잖아요. 난 이것은 견고하게 여호수아 세대는 주일밖에 안 돼요. 매일 데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데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카는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 세대가 세팅이 되면 이게 매일 애들이 이걸 선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속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득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여호수아 세대 훈련을 따로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집중적으로 훈련하려면 이게 데카를 통해서 하면 매일매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언약이 언약. 자, 다윗도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절대로 더 골리앗에게 주지 않으리라. 컷 커버넌트 언약, 피의 언약. 이 언약을 다윗이 기억해요.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이 말하고요, 다윗은 할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컷 커버넌트 언약, 피의 언약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할례 받은 나, 이 영광을 내가 되찾아오리라. 그리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단, 결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절대로 이 영광을 사단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결의가 있나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결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자이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는요, 반드시 그 일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주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때 능력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그런데 내가 못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산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나는 거기서 그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복이 주어졌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다 주신 약속했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끌어당겨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삭도 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갔죠. 이삭이 흉년의 때에 잘 되는 것도 복인데 흉년의 때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하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서 해볼게요.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다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전망이 어렵다, 뭐 기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애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으라. 그때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100배의 복을 받은 거죠. 상황, 환경,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이삭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물질 보고, 내 몸의 증상 보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에게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피의 언약을 맺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를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상황, 환경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지요. 그래서 능력을 얻게 된 거지요. 우리 이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창세기 26장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돈 번다고 해서 왕이 질투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100억, 200억 번다고 해서 왕이 질투하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왕이 질투할 만큼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렇고 그거 했던 게 뭐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한 것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축복 의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것들 말이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야 지니들끼리 싸우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근데 한쪽은 에덴 동산 같고 한쪽은 광야예요.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너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리라.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거기는 아르논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예요? 사해바다라고 그래요. 무너진 거죠. 영원히 멸망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쪽 사해를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요르단 쪽 사해를 가면 지금도 한쪽은 또 에덴 동산 같고 한쪽은 광야예요. 아, 이게 진짜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너는 동을 택하고 너는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 네가 우 택하면 나는 좌겠다. 그랬더니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혼자 화장실 가지고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게 다 받은 것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건데 저런 빌어먹을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축복해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나는 복덩이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가 복덩이다, 그걸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복덩이다, 이런 믿음, 이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고 너는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리라.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롯이 먼저 택했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족하다, 싸우지 않겠다, 우리끼리 싸우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믿음을 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동쪽 서쪽 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먼, 어쩌자고 내가 정신없이 실수해서 롯에게 저 좋은 땅을 맡겼던 거, 아유 정신이 들고 보니까 실수했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축복으로 주실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보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다 내게 주리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의식이 있었어요. 자녀 의식, 복된 자의 의식, 축복의 통로 의식,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나는 재물을 능력이 내게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축복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어떤 사업가가 망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어려운 교회 그 기도원의 종탑이 무너진 거예요. 종탑 헌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교회사 속에, 성도들 속에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축복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축복 의식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리셋돼야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리돼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김형배에게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려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김형배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김형배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예요? 믿음을 끊은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믿음을 순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게 있다. 여러분, 이쪽에 가면, 여기 가면은 지금 1,000만 원 번다, 5만 원 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발로 어디로 가겠어요? 1,000만 원 번 데로 가겠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그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이쪽엔 1,000만 원 주겠다, 여기는 5만 원 주겠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솔직히 해보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가라고 하는데 가면 그게 끝일까요? 그 다음에 없을까요?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뻔한 길이 여기는 안 좋은 거 알아. 롯이 여기를 차지한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기적을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컷 커버넌트, 할례 언약, 컷 커버넌트 할례잖아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잖아요. 컷하잖아요. 그게 피의 언약,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나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재정의 돌파의 원리가, 돌파의 방법이 그런 거죠. 예,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언약 때문에.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구약, 이게 신약의 언어이고
구약의 언어는 뭐라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믿었잖아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영접하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능력도 축복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축복받을 이유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됨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 넉넉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다. 이것이 내가 누릴 축복의 근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받을 근거가 확실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